나 벌써 여기 마지막에 오늘 내위기 아니에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하여간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뭐죠? 소금이 되셔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빵긋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원망 대신에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네, 당신도요. 오늘 땅 장사 해서는 안 됩니다. 땅 장사. 네. 성장사야. 이 예민한. 교회가 네. 교회가 땅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땅장. 게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레위기 13강 땅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이죠. 레위기 25장 13절에서 좀 길지만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어요. 네. 자, 우리 반장님부터 예. 읽어주세요. 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됐습니다. 희년. 네. 네. 희년은 기쁜 해라는 뜻이죠. 잘 알죠. 네. 예,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 50년. 네네. 네? 49년 다음 해요. 맞아요. 네. 그 7은 완전 숫자죠, 그죠? 네. 7이 완전한 것이 7번 모이면 완전한 것이죠, 그죠? 네. 7, 7, 49. 예, 그 다음에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네. 49, 완전 곱하기 완전, 완전한 완완. 시대가 딱 되고 그 다음이 희년이 돼요. 네. 그러면은 몽땅 다 저기 원위치로 돌아가요. 예, 원위치로 딱 돌아가요. 자, 인류 역사는 있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네. 아마 인류가 계속하는 한 영원히 그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껏 살자예요. 능력껏. 예. 그래서 수지처럼
머리까지 좋고 말이에요. 진짜. 예, 정규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예,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고 네. 저 같은 사람은 늙고 병들으면 가난하게 되고 이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바뀐 것 되는데.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네. 그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일해갖고 나는 생산된 것을 똑같이 나누자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예요. 네.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50년 동안은 각자 능력껏 사는 거야. 네. 능력껏. 예. 그 49년 동안은. 네. 그래서 49년 딱 끝나면 50년째 될 때는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길게 읽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무엇인가 땅을 사고 팔고 뭐를 사고 팔고 그럴 때는 땅하고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사람이. 네. 그러면은 언제 희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일할 수 있느냐, 몇 년 그 소출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땅 장사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땅 장사하지 말라. 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땅 장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를 풍자한 아주 그 귀담아들을 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암초가 가득한 해안이 있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은 배들이 자주 난파되어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고요. 선원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우를 뚫고 구조에 나섰어요. 그러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은 해안 언덕 위에 감시초소를 만들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이 멀리까지 전해졌고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감시초소가 여러 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죠. 이제는 난파선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조하고 피해 선원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감시초소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그죠? 또 사람들은 각자의 감시초소들을 예쁘게 담장하기 시작했어요. 폭풍우가 늘 몰아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언제든지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심심하면 뭐예요? 뭐 상추도 심고 꽃도 가꾸고 이제 이렇겠죠. 그러자 아름다운 해안 언덕 위에 예쁜 감시초소들이 서 있자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요? 사진 찍기 좋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땅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또 자신들이 처음 시작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고 신축, 건축은 철저히 불허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시초소 주변들에 담장을 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견고하게 지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사고 팔기도 하였어요. 감시초소 간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는 일까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런 일들. 규칙이 강화되었어요.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감시초소는 퇴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유 있는 초소들은 구조원들을 고용하고 자신들은 주말에만 놀러 와서 있다가 가게 되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현대교회들에 대한 풍자인데 한마디로 현대교회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교회인 거예요. 야. 네. 본질을 잃으면은 원래 뜻을 상실하면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죠?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네. 현재 경매에 붙여진 교회 수가 1000개를 넘는다고. 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저절로 모인다는 생각하에 무리하게 짓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땅 장사에서 실패한 경우들이에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읽다가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에 관한 규정, 한생병과 성도덕에 대한 규정이 길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9장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도 말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 이런 규칙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종교와 제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레위기들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맨 처음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맨 우리의 일상생활에 네. 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것도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예, 그 다음에 서로 비밀스럽게 쉬쉬하는 얘기도 그냥 딱딱 이렇게 밝혀서.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 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갖다가 쫙 설명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하자 그 개개인들이 모인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바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나죠. 네. 땅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다 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려. 그걸 왜 니들이 사고 팔고 나비야? 그 소리예요. 내 건데. 네, 그래봤자 제대로 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제사장 공동체로 만들어서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으로 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땅 밟고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면 된다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희년에 관한 얘기예요. 희년. 예. 희년처럼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도 그 기가 막힌 제도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진짜요? 유대인들도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뭐 너무 당연하죠. 내가 가진 거를 누구한테 주고 싶어. 그렇죠. 자기가 그냥 안 갖고 주지. 싶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 예.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리시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었어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 살다 보면 그 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잃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희년이 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 일어나요. 예. 다 해방되고 원위치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뭐냐 그러면은 한 세대 반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해갖고 남의 집 종으로 산다고 그래도 내 자식한테는
이제 10년만 기다려. 너는 이제 원래 아버지 땅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 그러면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죠. 예, 어렵더라도. 이게 언제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리 자가 들어가는데 예. 소망의 저기 비슷한 말이 뭐예요? 희망. 희망? 네. 희망, 희년. 네. 이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게 만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희년법으로 레위기가 끝나요. 네, 레위기가 끝나요. 레위기를 어떻게 어떤 주제로 마감하시는가? 그러니까 예.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 무슨 말씀으로 어떤 개념으로 마감하시는가를 보면은 그 책이 쓰여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네. 기대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제사는 그저 몸과 마음으로 단정히 하고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가난 법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저기 그 일상 사는 거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자꾸 그 저기 뭐죠? 우리들은 종교와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네. 거 있죠. 그래서는 뭐 이렇게 종교하면은 괜히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나오면은 도루묵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씨 뿌리지 않은 뭐 곡식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벌어들이지 않은 재물도 얻을 것이며 땅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다가 공평하게 만평씩 딱 나눠줬는데 땅을 개인 소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해 버리셨어요. 네. 희년법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그래야지 이 레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거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제사법에 얽매여 갖고 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로 또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 갔죠.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셨죠. 그 시내산 계약에서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주셨어요. 뭐? 십계명. 네, 옳지 또. 성만. 옳지요. 야, 윤정 씨 알면 다 알아. 다른 사람은. 네. 어떻게 알았지? 옳지. 레위기는 성막 운용 방법.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3분의 2는 뭐냐면 일상생활이에요. 네. 그다음에 십계명의 시행세칙은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 보면은 종교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 매일 실생활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데 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부모님 생각하고 속썩이더라도 말 안 듣더라도 그죠? 뭐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인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른 종교라면은 십계명은 열심히 지켜서 하늘의 복을 듬뿍 받는 복 받는 비결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쵸. 성막은 성황당이나 신정같이 복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전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안수지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데 깍쟁이 노릇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건가.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너무 하나님은 하여간 대단히 희한한 사람이야.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땅을 다 줘. 그죠? 그렇죠. 장남과 장손에게 땅을 다 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갖다가 딴 데보다도 최소한도 2배는 줘야 되는데 안 줘. 왜 그랬을까? 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땅을 주지 않는 건 최소한도 돈 욕심, 땅 욕심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희년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애를 써봤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절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실제로 존재하는 뭐 날라고. 하나님의 성전 터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소유 못하게 하셨죠? 진짜 그렇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존재했던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가 뭘까요? 세 개를 꼽으라면 굳이 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로마 교회겠죠. 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처럼 대단한 교회도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 뭐냐 그러면 빵빵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가 있지,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로 있지,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 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지. 빵빵하다. 다 있다, 다 있어. 그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터도 없어.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뭐 교회를 지키자, 뭐 어쩌고. 자,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요.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존재해요. 학생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네.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학생들은 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인을 위한 것이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 그런 교회들이 다 사라졌느냐? 그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인들이 교회의 하수가 되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거기가 제사장을 양성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네. 복받는 장소로, 미신적인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절대 땅 생각, 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좋아요. 그래 내가 저기 열심히 일해갖고 자손들에게 땅을 무지 남겨줬다고 그래. 자기는 몇 평? 10평이면 뒤집어 쓰죠. 죽고 나서. 그렇죠. 누울 수 있는 자리. 10평이나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 아 그럼요. 엄청 넓은데. 요즘 조물주보다는 뭐 누가 더 세요? 건물주. 네, 잘하시네. 땅에 대한 집착은 곧 돈에 대한 집착이고 그 말은 돈이 현대인들의 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돈을 만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지 않고 뭐를 받게 했는지 알아요? 레위인들은 흩어져요. 네. 네.
열한 지파에 흩어져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 교육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네. 종교. 그리고 뭐를 받아? 11조를 받아요. 그래 11조 갖고 자기 생활도 하고 또 11조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가르치면 11조가 잘 나올 것이고 자기도 먹고 살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땡. 그 무너진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사를 세웠잖아요. 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한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사를 세웠어요. 예. 사사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적을 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해임이에요. 예. 왜?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세습이 안 돼요. 근데 사사기가 뭐냐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직후인데 레위인들이 개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첫째 선생님 노릇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저기 무당 같은 노릇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레위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무라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저기 점점 육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들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족이고 뭐고 다 가서 듣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냐 그러면은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암울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건 제사장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 그죠? 제대로 잘 가르치면은 예.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희년을 지킬 것이고 땅이나 세상, 돈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자녀답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저절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교회가 하는 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땅 장사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예. 머니라고 안 하셨어요.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은 신의 이름이에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성 문제, 한센병 문제 그걸 자세히 다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생활 중에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지 말라. 가장 끔찍하잖아요, 그죠? 네. 자녀를 불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친 그거 얘기했잖아요, 네. 열왕기 때. 네. 흰놈의 골짜기. 네.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몰록 산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골짜기 위에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 있는 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네.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연기가 나요.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개흰놈이에요. 개흰놈. 네, 개흰놈. 근데 그것이 돼갖고 게헨나가 된 거예요. 개했나요? 네. 지옥.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신 제사까지 드려졌는데 그 이름은 잊어먹었다. 이스라엘 왕도 자기 왕자를 거기서 불태워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번영 아니에요, 그죠? 예. 자신의 안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안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는 좀 우리 아버님한테 정말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목회하셨어요. 근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돈 얘기할 때예요. 가정에서 예. 어머니랑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A 장로는 낼 만한데 안 냈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있죠. 저기 회사에서 그만뒀어요. 네. 예. 그러면 뭐야? 실직 수당이 나오죠. 그렇죠. 야, 그거 꼭 타 먹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거든요. 예. 물론 정규직은 아니고 예.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불법이거든요. 수당 계속 받는 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갖고 전화 걸었어요. 잘못했다고. 아빠. 진짜로요. 잘못했다고. 그거는 불법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돈을 돌멩이로 보라. 네. 그런 얘기에 저촉이. 이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네. 타먹지 마. 절대 그러지 마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네. 절대로 땅 장사, 돈 그걸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네. 자크 엘림이 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돈은 유혹이다. 돈이 유혹이란 말은 돈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돈이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철저하게 드러낸다. 돈은 타락의 기회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욕심을 내거나 타먹거나 그것이 생애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배후에는 항상 유혹적인 권세 곧 만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넘기기 쉬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생각하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무심코 나누는 돈에 대한 얘기들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리차드 포스터는 돈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레위기 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담긴
하나 예수님의 그 다양한 깊은 사랑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다. 만몬은 돈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이고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돈은 돈이 아닌 거예요.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네.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네. 그 죽고 못 사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왜 깨져요? 돈 때문에요. 그래갖고는 이혼할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돈 싸움이에요. 네. 둘째,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다. 돈은 타자에게 절대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돈을 통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재산 싸움을 벌여요. 예. 1,000억이 클까요? 100억이 클까요? 둘 다 똑같이 커요, 똑같이. 둘 다 커. 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싸워요. 네. 그걸 더 갖겠다고. 너무너무. 셋째,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돈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신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게 충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니까 매물로 나온 게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처럼 돈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즉각적이어서 하나님마저도 왜곡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처럼 나쁜 거 없어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높은 사람한테 내 이득을 챙겨야지. 그거는 뭐예요? 아부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잘하는 척하고 그거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죠? 거부해. 진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 저놈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레위인으로서 그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돈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전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넉넉하면서도 돈에 인색한 사람은 목사일지라도 모두 만몬의 하수예요. 만몬의 하수.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네. 네. 바로 희년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만몬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노란하지 말아라. 어렵더라도. 그러면 우리들은 희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올바로 키워주죠. 우리들은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연연해 하고 있어요. 그죠? 여행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서는 오늘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히 남편 아내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돈에 있어서 제일 약한 약해지지?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사실 뭐 다 정해진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진짜 일이 들어오면 일하고, 예,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분별하고 우리가 그 만몬에 빠지면 안 되겠다,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맞아. 돈이 진짜 독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고 아유. 그다음에 돈이나 땅이나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안 주신 게 오늘 말씀드리는데 복이다. 아유. 아니 우리 복 받았네. 맞아. 진짜 복. 보교환. 아 나는 진짜 오늘 좀 놀랬던 게 사실 이 성경을 전 세계에서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다들 보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잖아. 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좋은 것만 지키고 좋은 것만 뽑아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뜻으로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안 하는 거지.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언제라도 남한테 줄 자세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결국 희년은 오잖아. 50년이라는 시간이. 맞아, 그래서 맞아.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한 거야. 맞아. 우리 곧 있으면 50 되지 않... 네네. 버팁시다. 갑시다. 기쁘게. 우리는 곧 희년. 난 많이 남았네.